자연교회 청년부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하반기 첫 예배네요. 상반기도 잘 지났고 우리 하반기도 함께 예배로 시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또 7, 8월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 전체 내용을 함께 2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재건, 리빌드라고 영어로 썼지만 뭔가를 재건한다라는 의미로 주제를 잡고 7월, 8월 2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정하고 저도 뭔가 이렇게 제 삶에 무너진 것을 돌아보면서 재건하려고 했는데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예배 잠깐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삶에서 무너졌던 것들도 있고 지난 3년 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됐던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시 뭔가를 루틴이든 관성이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고. 근데 그런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재건이겠다 싶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열심히 삶을 바꿔가야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바꿔야 할 것들이, 혹은 다시 뭔가가 재건되어야 될 것들이 다시 세워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우리 안에 많은 노력과 많은 힘과 많은 마음이 필요하고 사실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 하려도 해도 엄청 힘든 일인데 변화를 바꿔낸다는 건 훨씬 더 힘든 일일 텐데 우리 청년부가 7월과 8월에는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 더하시고 우리를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 지친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힘내게 도와주셔서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힘과 주님께서 갈 방향을 가르쳐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선한 변화가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과 힘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방향도 가르쳐주시고 힘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영역들, 삶의 자리들이 주님을 만나면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노래로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 높여 주 찬양해 전능하신 주께 사랑 중에 거하시며 주의 빛 비추시네 영광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노래로 주 찬양해 살아계신 주께 우리 마음 주 앞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주를 기뻐합니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전능하신 주께 사랑 중에 거하시며 주의 빛 비추시네 영광 나타내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우리가 찬양할 때 일하시는 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내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일하시는 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내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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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새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나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그 신생 할렐루야 손뼉치며 거듭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그 신생 할렐루야 손뼉치며 거듭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세상의 모든 것 주를 말할 때 주의 은총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의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맘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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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대적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인가에 저희가 갇혀 보일 때 눈을 들어 바라보면 결국 갇힌 것이 아닌 당신께서 저희를 둘러싸심을 느끼는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가 부채 속에서 자양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싸우는 방법으로 사회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알고도 지었던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드립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자양 청년들을 대표해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다면 정결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덮어 악한 것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자양 청년들의 가정에 평강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이지만 특히 많은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두 사랑을 받는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최근에 더 이상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게 하시고 자양의 아이들에게도 항상 수고하는 청년 교사들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청년들과 목사님들께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실 이강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자양 청년부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수고로움을 사랑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자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주님께 저희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사랑을 그리고 안식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좋은 것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악을 대적하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연교회 청년부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자원해 주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인데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그의 사랑이 그 안에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7월 3일 청년부 예배고요.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만 들으시다가 등록하셔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면서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는 청년들도 같은 자리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전히 확진자가 있고 격리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온라인 예배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혹시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고 현장에 오신 분들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끝까지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공동체 모임은 동일하게 제 공동체는 교육관 7층, 아리 공동체는 교육관 5층, 공감 공동체는 교육관 6층에서 예배 후에 바로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이후에 사랑방 모임까지 진행되니까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수련회는 8월 18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목금토 자연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리빌드 재건이라는 뜻인데 7월 8월 내내 이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눌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삶에 대해서 깊이 다가가고 싶다,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또 수련회 미리 날짜 잘 찾아주해 주시고요. 또 수련회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아침 기도회 7월 아침 기도회는 7월 16일에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있고요. 또 우리 부장님들이 매주 이렇게 어떻게든 조금 더 좋은 것들 기도한 후에 함께 교제할 때 먹게 해주시려고 간식도 준비하니까 8시 반까지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후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날짜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음 광고요. 저희 매주 체험 기도회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나눠드린 요 특별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헌금하시면 저희가 기아득측 기구에 연계해서 전쟁 고아 돕기 특별 헌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특별히 헌금 목적지 찾으신 청년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혹시라도 헌금하고 싶다 하시는 청년들 있으면 나가시면서라도 헌금 목적 찾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함께 헌금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조금은 더 나누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나의 편함과 혹은 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좀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작은 아픔을라도 돌보며 함께 기도하는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절 말씀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2022년 7월 3일 우리 예배 전에도 말했지만 7월 또 2022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7월이기 때문에 7월과 8월에는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재건이라는 주제로 함께 7, 8월 내내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이틀 전인 금요일날 금요기도회가 교회에서 다시 시작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저희가 이렇게 인도한 건 처음이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거의 평생 금요기도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 3년 전에 금요일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금요기도회가 딱 멈췄을 때 금요일 저녁에는 되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금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저녁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밤 10시까지는 뭘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었는데 뭔가 내가 이래도 되나?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주 이틀 전에 금요기도를 잘 시작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걸 금요일 저녁에 이걸 해야 된다니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만 더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게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금요일 저녁에 뭔가 참여를 하든 인도를 하든 금요기도회에 참여했었는데 3년을 쉬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수련의 주제로 잡았던 재건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뭔가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건 진짜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이 주제로 그냥 같이 설교로 말씀 나누고 뭔가 기도하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이 힘든 것들을 누력해야 다시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살아오던 삶의 관성을 반대로 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몇 배로 힘을 줘야 되는 것이 재건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너진 채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귀찮고 힘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힘드니까 대충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니까. 남의 삶이면 대충 살아라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가 아무래도 내 삶인데 이걸 무너진 채로 둔다면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일이 될 거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제학 용어긴 한데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어떤 학자가 한 얘기인데 어떠한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살짝 깨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깨졌네 주인이 없나 보네 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그 유리가 깨질 확률이 올라가고 그 유리가 깨지면 그 건물 안으로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도둑이 될 확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건물과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일종의 나비 효과를 설명한 법칙이긴 한데요. 작은 것 하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많은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도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겠지만 저도 같이 7월 8월 동안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진 것들을 좀 회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애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수련회의 수련이란 단어가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갈고 닦고 평소보다 조금 더 애써서 변화되어 보자라는 거니까 함께 이번 여름에 더 애써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제 얘기를 하나만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옛날에 요즘에 트렌드 저는 굉장히 트렌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트렌드해질까라고 하면서 애쓰다가 요즘 트렌드가 엔잡러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설교할 때 뭐라고 이러는 영어 N 그리고 잡 직업 네 발음 미안합니다. 누가 G로 발음했네 제가 엔잡러 그러니까 직업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트렌드 그만 따라갈게요. 안 될 것 같아. 엔잡러가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옛날부터 많은 직업을 가져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했던 게 한 기독교 방송에서 라디오 같은 걸 진행했던 시절이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진행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애드립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한 명씩 있잖아요. 걔가 그런 친구였어요. 걔의 단점은
준비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순발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준비 하나도 안 해오고 이렇게 뭔가를 해도 미워할 수 없을 만큼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친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해 왔어. 갑자기 강우야, 우리 대본 쓰자. 이번 방송은 우리 대본 준비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지? 라고 좀 의아했던 거죠.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플로 소개팅을 해서 내가 라디오를 한다라는 얘기를 그 상대방에게 했고, 이번 주 방송부터 그 사람이 들을 거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방송을 준비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평소와 다른 말을 할 때면 거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평소와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할 때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이전과 다른 내용이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편지로 써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보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특이합니다. 저라면 저는 그렇게 안 살겠지만 성경의 기존의 어떠한 흐름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죽으면 죽어라. 너희 거룩한 백성이지 않니? 그 백성들과 어울리지 말고 얘들아 그냥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너의 지조를 지키고 이렇게 그들과 함께 뭔가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할 것만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너희가 결혼하고 너희 자녀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해라.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그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 전까지 성경 전체, 특히 구약성경과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전체에서는 보통 너희 이방인 의지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것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섞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른 민족 사람을 다 죽여라 라는 말씀까지 성경에 있곤 해요. 좀 과할 정도로 이방인에게 배척을 심하게 했던 것이 구약 성경이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들이 평안하길 빌어라 라고 말한다는 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성경의 말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평소에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무슨 의미가 이 안에 있을까? 그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29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식민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를 침략한 제국,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서 열심히 경제 생활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라라는 게 너희 지조를 지키고 차라리 죽어라 라는 말에 비해서 굉장히 유약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19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100년 정도 전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쓰인 시대는 지금보다 거의 2500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약 기원전 5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100년 전에도 식민 사회 때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받지 못했는데 25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더 중요한 건 인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어나가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70년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견뎌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의 어려움이나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어려움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 성전이 있었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제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친했던 청년 얘기 한 명을 해볼게요. 이 청년은 남자애인데 굉장히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던 애예요.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아버지가 류의 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당연히 금요기도회나 이럴 때 와서 기도했죠.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낳는 분들이 덜어 있지만 또 안 낳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아버지가 말라가시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존경했던 한 분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계속 몸도 닦아드리고 하는 게 너무 슬펐던 거죠. 그때 저랑 친했기 때문에 그날 밤인가 전화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 건 오케이 알겠는데 나를 돌보시기에 너무 멀리 계시고 바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내 옆에는 안 계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주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 지금 신앙이라는 게 없다. 그냥 교회 습관대로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말과 비슷했어요. 믿어지지 않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도 일단은 계속 우리 견뎌보자. 계속 교회 다녀보자. 혹은 가끔 교회 제 목사지만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야, 좀 빠져라. 힘들면 좀 빠져. 한두 주는 봐줄게 내가 이러면서. 그치만 견뎌보자. 너희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든 견뎌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는 고귀한 거, 정말 좋은 거, 은혜로운 거는 사치일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일단은 견뎌야 하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우리 일단은 견뎌보자 라는 말이 제가 했었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관성적으로 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관성적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쭉 힘이 있어서 쭉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관성적으로 교회를 매주 나오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있고 어느샌가 그 시간이 다 했을 때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와닿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견뎌보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70년을 견뎌야 하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도 해주고 거기서 밭도 해서 막 요리도 해먹고 열매도 먹고 결혼도 해서 인구도 줄어들지 말고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날들이 오죠. 취업도 안 되고 성적도 안 좋고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미래 방향대로
끌어가지 않아서 혹은 내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일단은 인구가 줄어들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이야기처럼 견뎌내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왜 무너져야만 했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의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들의 성벽도 무너뜨리고 삶도 무너뜨려서 왜 70년이란 기간을 견디게 하셨을까? 그 시간을 안 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죠. 당연히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긴 해요. 살다 보면 이 땅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해 안 되는 잔혹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원래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받고 정말 싼 값에 팔고 사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신의 예식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예식을 같이 드린 다음에 또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괜찮아라고 굉장히 편안해했던 거죠. 이미 삶이 많이 무너졌지만 우리 어차피 예배 드리잖아. 내가 뭐 좀 잘못은 저지를 수 있겠지만 나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라고 이미 무너진 삶을 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의 신념이 너무 공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번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쌓아가시기 위해 한 번은 무너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걸 발견하곤 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벌 받아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벌 받을 만한 삶을 많이 살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무너졌는데 그래도 한번 무너져더라고요.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목사를 지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울증이나 좀 이렇게 마음의 아픔, 뭐 불면증 이런 거를 좀 얘기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아이고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속으로 한번 좀 강하게 견뎌내면 안 되나? 이렇게 아니 우울증 약 안 먹고 한번 빡 견뎌가지고 한 달만 이렇게 아자 이 우울증 이겨내자 막 아자 하면은 안 되나 그거? 막 이런 생각했던 거지. 사람이 유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저게 안 견뎌지지?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잠이 안 오면 안 자면 안 돼?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 사람이 졸리다 보면 자겠지. 약간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런 비슷한 병을 앓았던 시간이 딱 왔어요. 와 이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에 갇힌 것 같았고 매일매일이 정말 나 오늘 한 5시간만 자고 싶다라는 게 삶의 목표였고 내가 아무리 뭘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오더라고요. 내가 뭔가 의지를 있게 이겨내야지가 아니라 뭔가 너무 갇힌 것 같아서 누구랑 상담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을 생각했어요. 그거를 10년, 20년 겪은 분들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진작에 무언가를 포기했을 텐데 여전히 뭔가를 해내겠다고 노력하는 그분들이 대단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은 무너뜨리셨구나 나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나를 무너뜨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무너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무너짐이 있을 때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도 일종의 무너짐의 시기였을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평일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일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강제로 멈춰서야만 했었죠. 그리고 다시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신앙적으로 내가 발견하지 못했고 혹은 귀찮아서 그냥 뒀던 분명히 다시 재건되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조금 힘들지만 같이 세워나가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무너졌을 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가면서 언젠가는 재건될 그 날을 잘 견뎌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무너진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사실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도 저도 하기 민망할 때가 참 많은데 일단은 같이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올 때 함께 이 시간들을 돌아보며 해석해내는 시간을 찾아야 되면 좋겠고요. 이 무너짐을 발견한 청년들이 있다면 같이 그 무너짐의 의미를 찾아가며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끝난다면, 이렇게 무너짐으로 끝난다면 사실 좀 슬플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무너짐을 살아가는 70년이 괴로울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한다,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이 약속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일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런 것들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 붙들고 그 시간들을 견뎌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싶어서 내가 이 시간들을 너희에게 허락하고 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시간을 견뎌가고 또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재건이라는 주제로 7, 8월을 보낼 겁니다. 재건이라는 단어는 무너짐을 전제로 하죠. 그 무너짐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함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고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던 작은 무너짐이 우리 안에 생겨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힘들게 하신 때에는 그 무너짐을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 청년들, 우리 2022년 청년부 표어가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 말은 정말 계속하기 힘든, 계속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우리의 의지를 다져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표어를 정했는데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지난주 몇 주 이 말씀 붙들고 좀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살 뺀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빼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삶의 무언가를 바꿔가는 게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삶을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무너진 채로 둔다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해내야만 해요. 사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어떠한 말을 하든 제가 무엇을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삶의 일상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내 노력과 인내와 삶으로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일주일 동안 잘 살아내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짐을 견딘 청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잘 재건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삶을 재건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성찬식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배 때 잔과 떡을 받으셔서 기도하시면서 각자 이 자리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내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2절부터 찬양합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손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말미암은 하늘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신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나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광야를 한참 지나는 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 마무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꿀 것은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선하게 바꿔가야만 합니다. 남 탓을 하며 상황 탓을 하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재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바른 길을 통해서 그 바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힘내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는 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 했던 마음도 낮아지며 내가 주님 앞에서 쌓으려고 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으며 내 모든 것이 산산이 깨어져 가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무너졌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끊어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땅을 살아가며 하루도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더 힘든 것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주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부 모두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가 주님께 찬송 올릴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견디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과 마음과 노력을 쏟아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며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 더하시고 좋은 길 보여주시고 무엇을 내려놔야 할지 무엇을 우리가 노력해야 할지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없을 때라도 손에 쥔 것이 없을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더하시고 옳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에서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